어느 교회에 장량꾸러기가 있었습니다. 부활절 이른 아침 성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권사님들이 계란을 준비해 놨습니다. 식당 한 구석에 잘 놔두었는데 그 개구장이의 눈에 띄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녀석은 횡재했다는 식으로 자기 입에다가 하나를 털어 넣더니만 몇 개를 더 집어 자기 주머니에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 목사님이 들어와서 목사님에게 딱 걸렸습니다. 목사님이 짓궂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부활절 계란 훔쳐 먹었으니 목사 되어야 한다. 그 아이는 목사님의 말씀을 크게 들었나 봅니다. 20수년이 지나고 나서 그 아이는 진짜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총회 총회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그 교회 비서실장 목사로 열심히 사역하며 저한테 자기의 어린 시절 추억담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린 시절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흥분된 모습으로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선교 훈련을 받았고 드디어 선교사 임명장까지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교지로 들어가는 용기 있는 행동까지 옮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교지에 들어가서 보니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힘에 벅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또다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또 다른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서 그동안 하던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음성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케이스를 놓고 보았을 때 정말 어느 것이 성령님의 음성일까요? 선교사가 되라고 하신 분이 성령이시라면 그 성령님의 음성을 크게 여기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야지 자기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제가 만난 한 강도사 고시 후보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 좀 뚜껑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 총회고시부에서 강도사 고시를 출제하는 출제위원이었었고 면접관으로 강도사 응시생들을 면접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을 면접하는 가운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전도사님의 모습이 있어 세 번째 에피소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겉보기부터 다른 강도사 후보생들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강도사 후보생들은 30대 초반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분은 50대가 넘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직장 생활을 하다가 교역자가 되기로 결심하여 신학교 수업을 다 이수하고 강도사 고시에 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어려운 교역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의 부인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더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남편 보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수업을 마쳤고 강도사 고시에 응시하여 목사가 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다시 되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인이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목사가 되라고 해서 지금 강도사 고시를 치르려고 하는데 만약에 부인이 또 다른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직장 생활하라고 하면 목사 때려 치우겠습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더니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것도 아니고 고민하는 흔적조차 내세우지 않고 제가 물어보는 말 끝에 즉시 예라고 대답하는 거였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는 마마보이보다 더한 와이프 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누란 말에 꼼짝을 못하는 존재로구나.
너무 안타까워서 본인의 생각과 결단,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저 아내의 말만 듣고 사역자의 길을 간다, 그러다가 그만두라면 그만두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찌 어려운 믿음의 길, 사역자의 길, 목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더 가관이었어요. 제 아내가 저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의 인도를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내의 많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사역자로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제발 그 길 가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강도사고시 불합격시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순간적인 생각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오류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분들의 권면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좋으나 그 권면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는 자세도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 첨가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장의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을 마치고 21장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본문의 내용이 이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치 성령의 음성이 주님의 뜻과는 사뭇 다르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 오늘 21장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지난해에 코로나19에 직면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는 방법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였기에 오늘은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드리지 못했던, 그리고 올해에 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 건전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정리되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부는 지난해 드렸던 말씀과 다를 바 없는 비슷한 내용이겠으나 본론 이후부터는 새로운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입장 표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신앙의 선배들이라면 신앙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지, 무엇이 진짜 건강한 교회 생활이어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일상생활,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의 몫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바울이 여러 지역을 선교하다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비전 트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전에 대한 설계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좋다라는 사람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4절 말씀부터 한번 보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4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제자들을 찾아, 같이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임했던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바울은 죽습니다.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에 끌려가서
법정에 세워져야 할 가능성이 100%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는 로마까지 끌려가서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 그의 남은 여생에 불 보듯 뻔한 인생의 여정이 보여지던 때가 바로 이때였던 것이죠. 이 상황을 기도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그러자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죽지 않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만류했다라는 것이 바로 4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맺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차례 1년 전에 이 동일한 본문을 묵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해서 결론적 내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조금 길긴 합니다만은 한번 읽으면서 상황을 좀 짐작해 보죠. 우리에게 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어떤 내용이에요?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요 팩트에 대하여 성도들은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바울로 하여금 올라가지 말도록 만들었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100번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옵소서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하던 것을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면 성령의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르다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의 의도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다시 반복되는 설명 드릴게요. 성도들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며 오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라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객관적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이 객관적 사실 앞에 두 종류의 해석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깔려있는 의도예요. 성도들이 깨달았던 해석은 어떻습니까? 올라가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말리자. 우리의 목사님인 바울이 올라가면 죽으니까 우리는 결사반대, 그래서 죽지 않게 만들자,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는 죽더라도 올라간다.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면 나는 100번이라도 죽겠다. 그럼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사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있지만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담대함의 예방주사를 맞았기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바울은 했던 것이죠. 한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에서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사를 하거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혹은 구역예배를 드리며 여전도의 일을 하다가 보면 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어요. 여전도회 안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상처되는 일을 만났어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젠 교회를 떠나라는 사인이구나. 문제가 발견된 이상 내가 이 교회를 떠나버리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반응은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더 좋은 교회를 위하여,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위하여, 더 좋은 교회 생활을 위하여 내가 눈물을 흘리며 이 문제의 거름이 되어버리라,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이죠. 교사를 하다 보면,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버거운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내가 이거를 왜 줘? 피할 수 있는 해석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내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주님께서 내 몫에 대인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내 자그마한 힘이라도 보태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충만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사용하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뜻일 줄로 믿사오와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지난해에 제가 드리지 않았던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묵상하다가 발견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용기 있게 다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에 부디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열어놓으시고 다른 개인적인 편견은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 속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부터 드리면서 오늘 드리고자 싶은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피하고 싶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일을 하다가는 주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한 예를 들게요. 어떤 법학도가 있었습니다. 고시 패스를 위해서 고시를 준비하다가 심적인 부담과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산기도를 하다가 마침내 방언을 받으면서 온몸에 진동이 나오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분명히 그 친구는 고시를 앞두고 고시 패스를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갑자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던 거예요. 아, 고시 포기하고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하산하고 난 다음에 신학대학원에 응시하기 위해서 모든 책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법관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걸 여기서 멈춘다는 것이 과연 이게 주님의 뜻일까? 자, 그때 방언을 받으며 온몸에 진동이 일어나고 그랬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방향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너무 고민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더니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 깨달았던 것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든지 서약한 것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네가 주의 종이 되기로 헌신하기로 작정했으니 너는 꼭 주의 종이 되어져야만 한다. 여기에서만 얘기가 끝났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네들은 정말 후회 막급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주의 종이라는 것이 꼭 목사이어야만 하겠는가? 법조계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크리스천 법조인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국회에 진정 믿음을 사수하는
표를 얻기 위한 그리스도인 흉내내는 사람들 말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야 국회가 개혁되어질 수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법조계에 들어가야 바람직한 법률을 판시할 수 있고 아름다운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네가 진정한 크리스찬 법조인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어지기를 소망한다. 그런데 네가 법조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법조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고시부터 치러야 될 것이다. 답은 나온 거예요. 이 아이는 주의 종이라는 개념을 목사로서만 생각했던 거죠.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왜 주의 종이 목사이어야만 하는데? 네가 검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그것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된다면 그것이 주의 종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은 목사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비겁한 변명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좋은 엄마는 주의 종이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아빠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종으로서의 아빠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올렸어요. 목소리는 낮은 듯하고 논리 정연하지도 않지만 웅면조의 기도는 아니었지만 나지막한 목소리로 젖을 물려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제가 그분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나중에 커서 권사가 되어서 우리 아빠의 나지막한 목소리로 올렸던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오늘이 있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딸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제가 축복해 주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설교만 하는 목사이어야 한다는 편견을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어지게 만들었다면,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만들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었다라는 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주님이 파도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충만한 복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애쓰시고 힘쓰시고 성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있는 곳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것이 나에게 오는 성령의 감동인지 아니면 내 감정인지를 알기 위해서 다른 데 도움을 받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30분 정도를 읽었어요. 읽다가 순간적으로 반짝이는 의미의 순간을 맛보았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만 살펴보면 주님의 뜻을 금방 헤아릴 수 있겠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몇 종류의 실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겠죠. 바울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은 교회 리더였어요. 목사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의미 있는 또 다른 멤버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12절에 우리라는 단어예요. 사도행전의 구조를 쫙 살펴보면 16장 이후에 우리라는 주어가 갑작스럽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바로 사도행전을 써내려간
누가를 말할 수 있겠고, 누가와 함께 바울 옆에서 사역을 감당했었던 중직자들, 실라라든가 디모데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람에 포함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의미심장한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또 다른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은 9절에 나와 있는 빌립 집사의 네 딸들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이 빌립 집사의 네 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처녀였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는 처녀였어요? 예언을 하던 처녀였습니다. 자, 우리 교회 가운데 시집까지 아니하는 어떤 젊은 여청년들이 있는데, 그 여청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딱 보는 순간, 아, 권사님 한 3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맞았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그 자매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한 소용돌이가 일지 않겠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제3의 인물, 빌립 집사의 네 딸들이 있었다는 것에 유념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만류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10절에 나오는 아가보라는 사람인데요,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갑자기 띠 하나를 딱 빼더니만 바울이 띈 띠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도록 만들어 주소라고 설교했던 사람이 바로 아가보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던 분이 아가보였습니다. 설교 끝내겠습니다. 끝내면서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너무 조심스러워. 제가 차라리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우리 성산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고 다른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온 목사라고 하면 더 좋겠다 할 정도로, 제가 이 말씀을 본교회에서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라는 표현부터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마음을 좀 넓히고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보다는 새로운 어떤 분의 말에 감동을 받고 그분이 더 능력 있어 보이는 생각을 가질 때가 없지 않아 있었던 때가 있지 않았나요? 이 말을 곡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으세요? 우리 목사보다는 다른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의 말이 더 귀에 들려오고, 또 그것이 마치 능력이 있어 보이고, 작은 교회 목사보다는 큰 교회 목사가, 대중의 인기가 있는 목사의 말이 더 그럴싸하게 들리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혹 있지는 않으셨나요? 저도 다른 교회 집회를 가다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반응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설교를 할 때에는 얼마나 아멘이 터져 나오는지. 저도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할 때 들어보면 제가 정말 심혈 기울여서 이거는 아멘이 터지면 안 될 정도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침묵할 때 얼마나 야속했는데,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어저께 누구를 만났는데요, 그런 얘기했는데 아멘할 필요가 없는데도 아멘이 터져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니면 말고요.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듣던 패턴, 평소에 듣던 해석과 스타일과 좀 다른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심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처럼 화려한 식당에 가서 먹는 음식 맛은 있지요. 비싼 가격에 뷔페에 가면 행복하지요.
그런데 매일 그 음식 드셔보세요. 왜 이렇게 달아요? 왜 이렇게 자극적이에요? 그때 생각나는 게 제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제 아내가 끓여 주었던 된장찌개 아니에요? 투박하게 생겼지만 매일 밥상에 올라오던 열무김치가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반응이 없군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음식은 늘 자기 집에서 먹던 밥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목사의 말,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었던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들, 일테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말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처녀로 예언을 하는 신비한 분들이 딱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확 쏠리는 거 당연하죠. 유대에서 유명한 강사라는 아가보 목사님이 내려와가지고 그동안의 말씀을 증거했었던 바울의 말과는 상반된 이야기를 딱 하니까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평소에 듣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이다. 신비한 예언이다. 와,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네. 여러분, 환호성 지르는 것은 좀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를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다 끝나고 이렇게 끝나고 나가는 길에 우리 박장순 장로님께서 목사님, 오늘이 목사님이 오신 22년 되는 날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진짜 지난주 4월 25일이 우리 교회 와서 첫 주일 설교했던 날이더라고요. 그게 22년 전이었습니다. 순간 박장순 장로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에 대해서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어른들이 계시는구나. 자, 그런데 저는 22년 동안, 오늘은 이제 23년 차가 되는 날입니다만은, 제가 22년 동안 설교하는 동안 위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3층에서 떨어져 죽게 했던, 그렇게 설교를 못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가보는 대단한 예언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막 끌어오를 수 있도록 언변이 능했던 존재였어요. 유명한 강사였습니다. 순간적으로 흔들려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방어했던 그런 상황도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한방, 모든 공기를 가르고 터져나온 일성은 딱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래야 성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유명한 강사들의 얘기, 모든 내용들 다 내려놓고 바울의 평소에 들었던 그 말씀, 평소에 묵상했었던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해요. 22년 동안 목회한 결과가 요 모양 요 꼴이냐, 저의 실력 없음은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 주었던 존재는 다른 목사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김 목사라는 사실,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만큼만은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산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는 동안 우리는 원 팀이다, 원 패밀리다, 스피리추얼 패밀리다, 영적인 가족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보다듬으며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에게 힘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족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곳에서 대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어떤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예언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호기심을 발동시키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평소에 들었던 말씀 속에서, 평소에 믿음 생활을 이어나갔던 성도의 교제 속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선배 권사님들의 기도가 있고, 장로님들의 눈물이 있고, 대단할 것 없는 평범한 목사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임명해드리고 함께 믿음 생활을 이어나간 목사와 더불어 우리 성산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데 일조하시는 성산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더욱더 건강해져 가고 다음이 더 아름다워져가는 열매로 충만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믿음 생활임을 기억하면서 그 길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옆에 있는 분들이랑 설교 모두의 인사 나누었던 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참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참 소중한 분이십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저 또한 당신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짐하는 마음으로 저 또한 당신에게 소중한, 시작.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참 소중한 존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원 패밀리 성산의 가족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 걸어갈 때 비바람이 앞길을 막을 수 있어요. 눈보라가 앞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산전수전 겪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성산교회와 함께 여러분 이런 모토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산교회 내일을 위한 도약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주를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 주의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 주의 따라 나는 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되 그 뜻을 발견하기까지 교회와 함께하되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울며 사랑을 나누었던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우리의 발걸음을 더디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과 함께 주의 길을 가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미래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교회로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소망하며 이제 돌아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스라의 자녀손들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